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야곱이 12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누구에게는 길게, 누구에게는 짧게, 읽다 보면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마지막인데 그냥 공평하게 똑같이 해주면 안 됐나? 그런데 본문의 마지막 구절 28절이 마치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이렇게 답합니다.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12아들을 각각 다르게 축복한 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군가와의 비교 속에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경주에 자주 비유합니다. 그 비유대로라면 우리는 결국 같은 트랙 위에서 조금이라도 더 앞서야 하는 경주마들입니다. 그 레이스 안에서 남는 목표는 단 하나, 남보다 빠른 것, 그게 전부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 트랙에서 꺼내 전혀 다른 삶으로 이끄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같은 코스 위의 경쟁자가 아니라 저마다 하나님이 두신 선하신 뜻 위에 세워진 존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서 대체되는 부품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복제되지 않는 원본의 인생인 것입니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누군가가 등장한다고 해서 조용히 잊혀지는 인생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이름으로 불리며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분은 그 누구도 아닌 나만이 서야 할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바로 그 한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할 곳을 조용히 가리킵니다. 18절에서 야곱은 갑자기 멈추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자녀들의 미래를 이야기하다가 기도로 흘러간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예수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같은 어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는 구원이 결국 예수님께 있음을 이 한 단어 안에 이미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삶은 나의 힘만으로 버텨내야 하는 고독한 싸움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길을 밝혀주시는 분이 계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선포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결국 빛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걷기 위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홀리시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며 부러워하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을 우리 모두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시선을 우리에게 건네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나에게 꼭 맞는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신뢰하는 것,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곳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향해 왜 저 사람처럼 못하냐고 다그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너는 너의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 자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손길을 붙잡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번 한 주 옆 사람의 속도의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이 온다면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대체되는 부품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다. 그 고백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나만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홀리시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